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요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기울며 작은 산들은 그림같이 되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매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기울며 작은 산들아 그림같이 되었도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을 넣어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등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자기 마음만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자기 마음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크게도 되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작게도 되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등등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신지를 자그마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시편은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시작이 애굽에서 해방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서두를 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 살았다고요? 43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 국민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표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네, 처음에는 왕족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노예 삶을 삽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죠. 그들은 노예를 내보내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인력인데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가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가거라
라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고도 바로 왕은 마음의 허용이 안 돼가지고 결국 병거를 출동시켜서 가서 대비 다 잡아오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주인이 우리를 고스란히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자기들이 종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하고 타협하는 걸 보세요. 그래 안 된다 하다가 그럼 너희들이 장정만 가고 너희 짐승들과 자식들은 두고 갔다 오너라.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이라는 노정,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교리적을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렇게 말처럼 쉽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인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소망하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그 길, 굉장히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성막 중심으로 살고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삶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면 성전이야죠. 술집이 아니죠. 이걸 구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전이 술집이에요? 성전이 노름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간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습성이 그들에게는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은 430년 동안 살면서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게 바로 천국 생활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똑같았죠. 생각이 같았죠. 생활 습관이 같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육지가 됐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바다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 육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길이 생겼네 하고 뒤따라 오다가 바닷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물러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궤를 앞세워 가지고 요단강에 발이 들어섰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물러간 거죠. 흐르던 물이 끊쳐 가지고 올레 까꿀 흐른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요단강이 물러가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면서 이끌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430년을 비워놨던 땅에 주인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7절 말씀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도 너의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비어났던 땅의 주인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땅은 즐거워하고 산들은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립니다. 좀 이렇게 소리치지 않도록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애들이 소리 안 치면 누가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소리친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상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들, 왜냐하면 주인이 오는데 누가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게 되면 주인이 밖에 갔다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개처럼 반기는 사람도 그렇게 반기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시편의 표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이 큰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에서 반석을 변해서 물이 되게 하고 못이 되고 차들이 샘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안 믿고 있습니다. 자기만큼 하나님을 능력을 싹 줄여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시편 114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의 크신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푸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